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4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그다음에 개인,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인류 구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기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했지만 이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연단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그걸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내 뜻을 돌이켜 나도 지쳤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지쳤다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눈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죄악이나 타락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포기될 수 없어요. 마침내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되는 피를 십자가에 흘려 주심으로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하고, 그리고는 성천 하늘나라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기쁘고 기쁜 복된 소식이 증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할 때 과연 그런 증거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선택된 기업이 되어가지고 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많습니다만 나라를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도 참 하나님 잘생겨서 복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을 취임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왼손은 성경의 손을 얹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한데 제일 많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 선서를 마쳐오는 신이여 도와주소서 또 하나님이여 아메리카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함으로 선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실제로 이 미국이 태동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돼요. 청교도들은 원래 영국에 살다가 영국 국교화되면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정부 차원에서 권력 차원에서 간섭을 하니까 압제를 하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찾아간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앙 이걸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갔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세우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가르칠 말씀으로 가르칠 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 집을 짓자. 자기를 위한 집은 제일 나중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그 나라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고 택한 그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그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참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참 신실한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유와 그리고 또 평등과 이런 내용을 많이 포함해가지고 법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1636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존 하버드에 의해서 하버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하버드 대학이 설립됩니다. 이분도 역시 청교도로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역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땅에서 훌륭한 신학자로 또 그 다음에 법률가로 정치가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는 37에 폐병에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한 장서들과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부인만 좀 먹고 살 거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뉴 칼리지라는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그때 아울러서 그의 유언장과 같은 그 중심을 담은 메시지 한 장을 보냈는데 뭐 어떤 내용이 나는 이 땅에 원대한 꿈을 안고 왔습니다. 나는 좀 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고 싶어 신학과 법률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학교 기증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번에 뜻이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버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버드 대학.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유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학교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버드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을 세우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에 의해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이라고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 인권이 천부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제도는 이건 악법이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운동을 하고 마침내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인들도 노예에서 해방되고 인권을 보장받고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도 나오게 되질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에 들어가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기초 이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엄청 발전해가지고 막 급속도로 그냥 막 모든 분야에 발전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뭐 20세기 초에 보니까 심지어 전화기, 축원기, 뭐 백일전 등 이런 것 다 미국에서 발명된 거 알지요?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컴퓨터,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그 지식, 그 기술에 의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장악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쓰는 화폐, 달러, 그들의 쓰는 언어, 또 영어 이것이 전 세계 또 통용도 될 만큼 물론 일부 국가에는 뭐 인정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세계 경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근대 역사로 오면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막 부흥하게 되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학자들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1885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왔지만 미국에 선교사가 왔는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언더우드라고 총각입니다. 27입니다. 27. 그 27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이 극동하시오 조용하시오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장가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온 젊은 청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했던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각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왔다 이 말이에요. 선교지로. 그런 희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1885년 기독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4년 되는 이때에 말이야 1000만이 넘는 그런 기독교 6만여 교회 엄청난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제 침탈을 당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권도 영토도 말도 문화도 다 빼앗깁니다. 빼앗길 때 그래서 그래도 의식 있는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말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들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인데 독립선언문 작성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였다. 이것도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 그 강대한 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됨으로 일본 천황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무기가 다 있나 놀랬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덕에 해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복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강복절은 왔지만 36년 동안 뭐 압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주적으로 국가를 세워 운영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대전에서 성전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는 주로 이제 미영소 이 삼국이 항상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도 그러면은 임시 민주주의를
세우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해서는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북한에는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 소련의 권고를 받아서 김일성이가 수용해서 신탁 통치 찬성. 남한에는 뭐 이승만 비롯해서 김구선생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신탁 통치냐? 이제 우리가 독립되어서 한 나라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그동안에 3.1 운동도 하고 독립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탁 통치가 우리 남한 쪽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신탁 통치할 필요가 뭐냐면은 갑자기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우리 한반도에만 해도 일본 군인이 보니까 33만 4천 명이나 남아있더만. 이 무장된 군사들이 말이야, 군인들이 또 안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일본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다 철수하라고, 다 내쫓고 질서를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갖다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남한에는 지도자가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공부를 했고 정치학 박사로 국제정치학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최초의 박사가 된 분인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세계 정세를 보게 될 때에 이 공산사회주의가 돼가지고서는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 굳은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뭐 미소 공동위원회도 설치가 되고 했지만은 그 미소 자체 서로도 이렇게 일치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고 미국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도 지금 여력이 없다. 유엔에 넘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 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8년 5월 10일 단독 정부 수립은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때 48년 5월 31일 최초의 재헌국회를 개회를 하게 됩니다. 재헌국회 개회할 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장로요, 그 다음에 부의장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를 할 때 이윤영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순서에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도 국회 기록에 남아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7월 17일 이제 헌법을 공포하고 재헌절이지요. 그리고는 7월 20일 날 새 헌법에 기초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바로 해방된 지 3주년 기념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고 그때 애국가도 정식적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감각이 얼마나 예민했던지 우리만 지금 정부 수립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해 12월에 이틀 유엔 총회에다가 장면 박사를 비롯해서 외교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한의 이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합법 정부, 유엔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얘도 기적적으로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물론 뒤에서 미국이 많이 또 힘을 써 주었습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랍게도 그 유엔 대부회의 거기에서 이 남한 합법 정부를 여러분 승인해 줍니다.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6.25가 일어났을 때 유엔군 파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승만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여세를 몰아서 북진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고 미군 사령관에게 또 자주 요청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가까스로 2차 대전 다 성전했는데 또다시 지금 이제 함께 했던 소련과 같이 또 이렇게 이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막대한 재정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골치 아픈 존재야.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워낙 똑똑하니까 그 정계를 움직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역사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냥 이승만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 작전까지도 고려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계속 이승만이 북진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을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949년 6월 30일까지 미군들이 다 철수합니다. 군사 고문단 한 500여 명 남겨놓고 4만 5천 명 있던 군사들이 다 떠납니다. 철수 다 했어요. 미군 철수, 자원적으로 철수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에 잘못 지금 알게 되고 이념적인 싸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일제 침탈을 당했는데 그 후에 그 자리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독립 국가가 아니다, 자주 국가가 아니다. 그걸 주장하면 어떻게 하든지 미군 철수해라. 무슨 빌미를 대해서든지 미군 철수. 그래야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책에 기울이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미군이 이 나라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일본처럼 침탈하고 완전 주권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미국의 그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서 항복하고 나니까 아직도 잔재들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도와줘서 자유 민주 우방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미국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일제치와 똑같은 그런 압제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매우 넌센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완전 철수했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미 국무성의 그 당시 국무성 장관이 누구였냐면 딘 에치선인데 그 에치선이 소위 말하는 에치선 라인을 껐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줘봐요. 방송실에도 아주 은혜를 받는다고 저것도 한번 보여주는 거. 저겁니다. 극동 방위선이 바로 저렇게 껐습니다. 한국은 제외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외하고 이쪽만 우리가 극동 방위선으로 우리가 안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는 소련의 지원과 사주를 받는 김일성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기 대줄 테니까 이 기회다. 미군 다 철수했지. 그 다음에 지금 에치선 라인도 더 이상 한국은 제외시켰으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죽지수로 밀려서 저 낙동강 끄트머리 부산만 남았던 건 아닙니까? 이승만도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니까 기독교계 목사님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부산 초량교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역사. 지금도 초량교회 가면 그 역사적인 자료를 다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런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합니다. 자, 이런 정보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빨리 보고됩니다. 그때 에치선 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급하게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큰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또 개입하면 이게 또 전면전인데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많은 젊은이들을 피 흘렸는데 또 우리 젊은이들을 전장에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자유우방을 표방하는 남한이지만 작은 땅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그 누굽니까?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요청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요 크리스찬들이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이 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적들의 총탄에 쓰러질 수 있는데 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유우방을 지켜야 되겠다. 크리스찬 50만 명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5일 만에 전격적으로 미군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또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해서 지금 이런 우리 유엔이 승인한 합법정부인데 지금 공산에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저게 지금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전격 결의가 되는데 그때 만약에 소련이 상임이사국으로 노 하면 안 되는데 웬일인지 그 소련 대표가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통과가 된 거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비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국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유엔군이 옵니다. 그 외에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료, 물자 지원하고 전후 복구에 동참한 나라까지 합하면 당시 93개 독립국가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63개국이 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돕겠다고 세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한국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라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38선이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미국도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승만은 결단을 내립니다. 전에도 보니까 미군 철수하고 에치스 라인 끌어놓으니까 당장 그냥 그 이듬해 침략해 왔는데 지금도 미군 떠나면은 뭐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상호 방위 조약 맺을 그런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자, 한국이 위태로우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와서 돕는다. 자, 미국이 위태로우면 자동적으로 한국이 와서 돕는다. 뭘 도와도기는 전적으로 미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은 언제냐? 1953년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된 게 1953년 7월 23일.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 53년 10월 1일.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아멘 안 해도 되긴 되지만 나는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태어나서 먹을 게 없어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전후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또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유우파 우방국가 계속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 남한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뭐 당장 먹힐 수밖에 없으니까 미소 코앞에 딱 이 남한이라도 하나 지켜 있으면은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 그래서 미국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미군을 주둔하면서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국방을 안보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좀 안보가 안정된 상태에서 또 미국이 많은 지원도 받았습니다. 물자 지원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보았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급속하게 또 부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새벽마다 막 나가서 기도하지 또 열심히 전도하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전후 69년 만에 오늘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경제 규모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11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우연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2018년도에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헌법 가운데 개정돼야 될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 항상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을 넣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거기에는 또 다른 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인정받은 국민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슬람이 많이 유입되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것도 역시 국민과 똑같은 대우로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고 보살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겠다.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표방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자유를 빼려고 하느냐? 자유를 빼면은 다른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들어갈 수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양성평등이 헌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법만 가지고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다 되는데, 이 평등법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성평등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심각한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설명할 때 저 문화회관 어딥니까? 예술회관 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헌법 개정 불발, 그다음에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또 그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이제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국무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NAP,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서 이건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헌법 개정은 안 되지만은 정부 정책으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선 교육 현장에 전부 다 교과서에다가 자유 다 뺐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당에도 말이야, 이 문제는 보통 문제 아니다. 그래서 헌의를 했습니다. 노회를 통해 총회를 통해서 왜 헌법에 있는 자유를 빼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제고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은 자유를 뺍니다. 그 다음에요, 양성평등 문제. 양성평등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양성평등 문제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책으로 미루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경기도에서도 바로 정부와 여당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 이걸 해놓고 거기에 문제되는 조항이, 제가 그거를 책에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자로 있는 교회까지 포함이돼, 종교단체도 포함돼 가지고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처음에는 권고로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귀사에서는, 귀교회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도 세워주겠다는. 그리고는 성인지, 이 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인식시키는데 경비를 얼마를 투자했나, 경기도만 해도 2조 7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성평등위원회 활동도 하고 성인지 사업도 하고 아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낸 게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조례대로, 그 다음에 정부 요직 있는 인사들 전부 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사파 깊이 물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최영애 위원장인데 아주 동성애 열렬한 옹호주의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부 장관은 누구냐? 진선미, 역시 열렬한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또 유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여성인데 아주 열렬한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김명수, 역시 열렬한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와,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해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도 막 개정하면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분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일일이 이야기 못하지만 오늘 원고가 자그마치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설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실현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들의 주된 사상은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부활하는 데였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사람에게 속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칼 막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주의로 굉장한 매력이 있었는데 왜 실패하느냐? 그게 왜 실패하느냐? 당당히 뭐 가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사상이 온 세계에 먹힐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깊이 연구를 해서 이 공산주의는 소유욕이 있는 것을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 안 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기본 사상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소유권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욕구. 이거야말로 개인이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욕구요 소유권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플러스 성욕구, 이걸 탑재한 이론이 바로 이 사상가들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이름하여 주디스 버틀러 이런 인물이 특별히 공산주의와 성욕을 딱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성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남자 여자로 누가 규정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여자로 되보시면 왜 나를 남자로 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를 남자로 하느냐? 이제부터 나는 여자니까 여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성평등이다. 야, 이렇게 하니까 음지에 있던 동성애자들 또 소수 성애자들이 이게야말로 자기들의 복음이야. 이런 깊은 소식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음지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서 퀴어 축제하면서 세계적인 퀴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엄청나게 지금 대도시마다 퀴어 축제가 일어나지만 이런 게 전부 다 그 사상 배우 이런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엔 인권위원회 이런 네오 막시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공산사회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유엔 인권위에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각국에다가 이런 제도를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 동성결혼 합법, 성차별 금지 이런 거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이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로 말미암아 가족이 생겨나고 가정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있는 이상 공산사회주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에도 저거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개신교가 버티고 있는 이상, 개신교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공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해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저들이 그런 사상을
도입을 하고 그 사상에 깊이 물든 사람들, 주사파를 비롯해서 그 가운데 핵심으로 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정훈 씨라고, 이정훈 교수, 우리 산디 교수입니다. 법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그 연구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내고 했던 인물이에요. 이름은 종교자유연구원 해가지고 종교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절간에 들어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깊이 묵상하는 거.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뭐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면은 목사들의 설교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말에 당신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혀가 꼬여버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자기 죄가 막 회개되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듯이 아주 기독교를 못되게 해방하던 이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그래서 책을 써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섹스가 아닌 젠더로, 섹스는 남자 여자만 있는데 젠더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중성도 있고 뭐 동성애도 있고 다양한 성이 있는데 50까지도 더 되고 어떤 년은 70까지나 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그런 자들의 인권을, 그런 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교회를 해체하고 종교의 이 기독교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네오막시즘으로 다시 공산주의를 부활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배후에 그들도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뉴에이지 운동의 대모라고 할 수 있고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자가 이 사탄 숭배자인데 사탄의 영으로 직접 지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감동을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사탄의 개신교 파괴 10대 전략을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 차별 금지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도 자기의 어떤 성적인 지향이 있고 한데 그걸 부모가 제지하면은 인권 조례에 해당되고 성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 합법화하라. 그래서 간통법 폐지되고 낙태법도 폐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 결혼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평생 결혼 그냥 얼마든지 동성애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역시 그것도 동성애. 지금 동성애 지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술 품격을 떨어뜨리라. 저질 또는 좌익 지지하는 영화, 연극, 노래를 만드는 거죠.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라. 영화나 연극이나 노래나 아이돌 같은 거, 공익 광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이 WCC를 통해 실현되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 내용을 법제하게 하라. 그게 바로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각국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지금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벌써 그 악독한 사탄 숭배자 그 전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쪽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사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일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시합이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속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또 이런 것이 조례가 합법화되고 성차별 금지가 합법화되면은 교회는 동성애 제다 소리 설교 못합니다.
길거리에 전도하면 종교 평등을 위배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말하면 종교 평등에 이거는 위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출판물로 또 소송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서 지금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 성평등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아니라 아울러 행동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처럼 어쩌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세일족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자. 모든 아이들과 더불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는 찬양대를 세우고 군대들을 세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강대한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을 많이 갖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가 정교 분리인데 정치 얘기를 왜? 정치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올지다. 어쩌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오시는 이분도요, 정말 기름 부은 교수도 여기 아닌 게 아니라 생명을 내 그렇습니다. NAP 할 때 머리도 삭발하고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무관심했습니다만 참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기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물질로도 후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고 행동해야 할 때구나.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또 의식이 있는 분은 자꾸 좀 이렇게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는데 반감이 있는 분들은 교회 해체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책도 좀 읽어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음을 넓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사상에 내가 오염이 되었는가, 그런 사상도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께 속한, 그리하여 오늘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복 있는 무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